여러분, 이사야의 뜻이, 이사야 뜻, 이사야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신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의 의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제가 왜 이사야의 의미를 강조드렸냐면, 이 이사야의 의미는 이사야 전체의 주제인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에는 이 모든 내용이 다 함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 이사야는 자신이 이 말씀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 계시가 뭐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사야 1장에서 9장을 봤어요. 이사야 1장은 법정 소송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소장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그 징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를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들이 10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증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조용히 지금 속으로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선 형제님들이 10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매님들이 11장을, 그래서 마지막 장은 다 같이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 봉독해 주세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앙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위선적인 종교의식, 종교적 행위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죠? 경석이는 혹시 소돔과 고모라 알지? 들어본 적 있어? 경준이는? 지연자매는요? 다 들어봤어요. 그죠? 지금 다 들어봤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이 사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했지만 단 10명의 의인조차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극심했던 것, 타락과 부패의 상징.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부패와 타락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심판받아 없어진 죄악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 그것과 비교해서 그들이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을 보고, 미국 사회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미국 사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얼마나 그 타락이 극심했으면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1980년대 중반, 지금은 2020년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 지금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말은 어느 한 계층만이 타락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 다 부패하고 모두 다 썩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녀노소, 귀족, 평민 모두 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토라입니다. 토라. 바로 율법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토라는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게 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이 토라를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토라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토라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토라를 전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토라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토라 준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는 것,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거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 전체를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들 중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갖가지 제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 동물을 죽일 때 손에만 피가 묻을까요? 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피는 온몸에 튀었습니다. 그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끔찍한 제사의식을 거행하게 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대가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제사 속에서
그들의 제사는 습관처럼 행해졌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들은 제사 의식에만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참 많은 제사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순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숫자까지 나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정확한 절차, 제물의 형태, 숫자에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 의식을 통해,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속죄가 되고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라는 것도,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는 그 노력도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바치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허한 의식, 절차, 형식,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우리 보면 11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물들을, 이 제물들이 8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8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절과 13절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물들 뭐가 있죠? 순양의 번제물 전에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물, 또요?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소항아지와 어린 양의 피, 순염소의 피. 13절에 또 제물을 언급하십니다. 또 분향. 이 제물을요, 제물을 8차례나 언급하고 계세요.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수한 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은 제물이에요.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복을 잔뜩 내려준다고 생각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제물. 너희들의 분향을 나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헛된 제물을 드린 사람들,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헛된 제물을 드린. 그렇죠. 가인의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 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진노하셨던 제물들. 사울. 예, 저는 사울이 떠올랐어요.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두 다 진멸하라. 모두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 윤기나는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물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과 똑같을까요? 예배, 헌금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는 다양한 종류의 헌금들. 여러분, 혹시 지금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찾아봤는데 설마 이거는 아닐 거야 이러면서 이만큼은 다 버리고요. 그래도 많이 들어본 헌금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아는 헌금, 우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지목헌금, 건축헌금, 이사헌금, 선교헌금, 천열매? 그 첫 직장 하면은 첫 월급 받은 거를 다 드리는. 맞아요. 그리고 아니 주정헌금, 얼정헌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주저한다고? 주정. 주정? 예. 주마다 정해서. 예. 주마다 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주마다 드리는 헌금, 정기적으로 월마다 드리는 헌금. 거기다가 뭐 엄청 많아요.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 특별주일 헌금, 각종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세례받았을 때 드리는 헌금, 또 부서별 헌금, 속회헌금, 성교헌금, 헌신예배헌금, 뭐 그 장로로 이제 뭐 임직. 예. 예. 또 일천번제도 있습니다. 일천번제. 일천번제라고 들어보지 못했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일천번제 있잖아요. 그걸 변형해서 1000번 헌금을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도 있어요. 봉투를 1000개를 만들어 놓고 그 1000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감동하실 거야. 한국교회만큼 헌금의 종류가 많은 곳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을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작이긴 하겠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내게 할까? 네, 한 번이라도 더 내게 할까? 그 마음으로 헌금이 변질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헛된 헌금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가증하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조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얼마나 생색내기를 잘하는 우리들인지. 하나님, 이거 제가 안 쓰고 가져왔어요.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그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갑자기 신청이 되는. 심청이 자기 몸을 바쳐서 그거요. 바다의 신이 노예가지고 막 파도가 엄청 높아지니까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네. 신청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실 건데. 그런데 원래는 그래서 그래서 산 거예요. 그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심청이를 데려간 거예요. 원래 목적이 심청이의 목적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제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50편 8절에서 한번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50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에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다고 재물만 갖다 바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 헌금을 내지 말아야겠구나. 헌금은 나쁜 것이구나. 아니죠. 헌금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에게 마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물이 거칠애로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야는 갖가지 예배와 종교 모임을 또 7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재물을 8번이나 예배를 7번이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극렬하게 거부하시는 건 여기가 제일 길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번, 7차례 한번 우리 또 찾아볼게요. 12절에 뭐가 있죠?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13절, 14절엔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삭이 뭐죠? 맞아요. 매달 첫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큼 이 월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월삭. 속죄제와 번제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안식일, 대회, 성회, 그리고 정한 절기.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됐었죠. 그 정한 절기가 뭐죠? 77절, 장막절, 6월절, 77절, 장막절은 초막절하고 똑같습니다. 77절은 오순절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이건 뭐가 똑같을까요? 그렇죠. 성탄 예배, 부활 예배, 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예,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뭐 집회 보면은 제가 오늘도 오다 보니까 구약 성경 집회 세미나, 사경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경회 이런 성경 집회 세미나, 예. 그러니까 그런 집회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보다 지금 헌금 종류가 훨씬 더 많고요. 모이는 예배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예배는 뭐다? 예배는 이것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우리 저기 오대찬 형제님, 예배는 무엇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아까 뒤에 앉은 사람은 다 시킨다 그랬어요. 네, 뒤에 앉은 사람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성혜자매님, 예배는 무엇이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조금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선생님. 재밌는 거. 예배는 재밌는 것이다. 오. 예배는 재밌는 것이다. 우리 임정혜 자매님.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박지연 자매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아, 나는 왜 안 시켜줬어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김경석이요. 김경석? 성혜 자매님.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다.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다.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이다. 그럼 다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석이는. 왜요? 응. 예배를 뭐라고 생각해? 예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앉아있는 거. 아, 예배는 앉아 있는 것이다. 너무 솔직해. 아무 데서나 앉아있으면 예배입니까? 너무 솔직했다 형사. 아니지, 저기 그럼 경석이가 학교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꿈보다 해몽이에요. 우리 기사 선생님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나의 삶이다. 예배는 나의 삶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아까 저는 여러분 속으로 조용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절절히 느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 마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여러분이 이 예배장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끝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악하게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시편 51편, 아까 우리 시편 50편 찾았었죠? 바로 그 다음 편 16절하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죄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까 오대찬 형제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저는 이 이사야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저는 이 12절 말씀에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 앞에 보이러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으러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여태까지 늘 주일날 예배라는 걸 난 드렸는데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은 너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이 진노하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가증하다. 가증한 것?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가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교도들이 우상들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삶에서는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위선이라고.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까요? 이 시간, 아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제물, 제사, 그런 것만 의식,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들의 기도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할 때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끈질겼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손을 펴서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처럼 보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뵙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이 손을 들어서 높이 높이 기도하고 찬양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많은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여러분 진짜 우리 손을 들고 기도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희들의 마음 그때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 마음. 근데 이들은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금식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다 듣게 큰 소리로 저렁저렁 울리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인지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은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하나님이 정말로 칭찬하신 기도가 있었죠.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가슴만 쳤던 세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물, 예배, 기도를 거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린 피하면 이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구나, 살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피는 죄악이 가득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과 약탈과 억압을 일삼았습니다.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간원들은 간원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과 예물을 받았고,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더 약한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 손에 피가 계속 흐르는데도, 그 손에 죄악이 가득 넘치는데 그들은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개역개정으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원래 그 원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16절과 17절은 모두 9개의 간결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갖가지 헌금, 예배, 기도를 그 나열하면서 묘사한 11절과 15절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16절, 17절은 간결한 9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기록된 이 4개의 명령문은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입니다. 모두 이 순간까지의 삶을 발상하고 정리하라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아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자신의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분주한 삶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더럽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파묻혀 있는 죄의 뿌리, 그 뿌리를 들추어내고 죄의 습관들, 그 습관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16절이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17절엔 5개의 명령문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 16절은 과거형으로, 17절은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전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선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텐데 왜 배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배우라고 말씀하셨지?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배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찾아보느냐고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을 봤어요. 서번역도 찾아보고 뭐 공동번역도 찾아보고. 근데 공동번역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에 선행을 배우라가 여기는 착한 길을 익히라라고 돼 있어요. 익히라. 우리의 악한 모성상 선행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열심히 계속 익혀야지. 익힌다는 게 배운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선을 익혀라. 연습해라. 습관처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날 사기 쳐가지고 살던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어떤 건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자기 습성대로 뭔가 또 속여갖고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네, 계속 배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배우라는 말이 참 딱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워라. 똑같죠. 응? 배워라.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막하게 살던 죄악의 습성을 따라 살던 그 삶의 습관. 그렇죠. 습관처럼 되기 이게 얼마나 쉬운데. 그러니까 정말로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악하게 죄 짓는 행동들을 하는 우리들이니까.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은 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힘이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라. 16절은 4개의 명령문인데요. 17절은 5개의 명령문이에요. 회개는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와 그 결단을 동반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왜 이 5개의 명령문을 주셨을까? 사회 정의에 대해서 너네들이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억눌린 자,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박지연 자매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N번방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만나고 그런 것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반복되는 회개만으로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저희 소막교회에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돌아봐라. 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과 정말 절기들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팔을 벌려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사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은 주님 것이 맞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실 모든 축복은 받기를 갈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가장 인색한 것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이라도 드렸는데 그럼 우리들은? 또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인식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우리의 신앙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서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채 하며 사랑을 부르짖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나 스스로 내 자신이 최고인 우리들. 언제까지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박희찬 형제님이 예배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내가 마음먹었던, 생각했던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대로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밖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도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찌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